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동현이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뭐냐면 제목이 참빛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현이한테 오늘 본문이 이거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역시 한 분이십니다. 동현이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특송하고 완전히 일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니까요, 오늘 제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 설교하지 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은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기에 저도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2021년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올해는 참 소망이 넘치겠다. 연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텐데 우리 교회도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사그러지는 것 같아서 기도가 응답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또 방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을 들어서 이제 연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요.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도, 이 시절에도, 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저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한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가 이따 말씀의 결론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위중한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온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인류는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엉뚱한 곳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각 사람에게 그 참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빛으로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득 품고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벅찬 감격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성경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그것도 포함하지만은요, 그것은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빛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각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예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그때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이 풍랑을 뚫고 갈릴리 동편에 있는 한 지역,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건너서 그 거라사 땅에 가실 이유가 없었었는데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인, 미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들에게 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는데 더러운 귀신에 매어서 벌거벗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수치를 모르는 사람, 완전히 이성과 도덕성이 마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몸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냥 돌로 자기의 몸을 계속 긁는 거예요. 가렵고, 왜 아니겠습니까? 옷을 안 입었으니 진드기나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가 많이 있었으니까 막 상처가 났겠죠. 거기 가려우니까 계속 돌로 긁어내는 그러한 육신의 또 고통을 겪기도 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날뛰니까 그냥 쇠사슬을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고난의 인생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풍랑을 뚫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더 어렵고 치명적인 게 있어요. 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바로 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악이나 아니면은 또 인류의 모든 악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어둠 그 자체이고, 어둠은 곧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악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인 까닭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그 자체요, 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 없는, 절대선이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요한이 표현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이 빛이신 절대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깔렸다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계속 이제 공격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전 세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인들을 고생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다 모으면 1kg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미량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고, 그리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미워하였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그 악이 참으로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범죄를 낳는 악이 세상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은요, 이 악이라는 바이러스가 다 침투해서 세상을 그렇게 썩고 또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는 탐욕이 넘쳐납니다. 채워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탐욕이 넘쳐나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정욕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악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도 악이 관영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악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죄는 마스크나 거리두기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는다고, 우리가 위생관념을 잘한다고 해서 이 악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사망률 100%인 그러한 죄의 확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악 자체가 어둠이고 그리고 죄이고 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악을 물리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요,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거예요. 삭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맞습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는 항상 그 값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죄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내내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내 괴롭히고 죄로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처럼 그렇게 부리다가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땅이 어떠한 세상인지, 흑암으로 관철되어 있는, 관영해 있는 이 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더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아야만 하는 그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이 땅에 관영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죽어서도 영원히 슬피 울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빛이 비추셨어요. 소망의 빛이 비추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점철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그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나에게 비추시는 참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사람의 눈을,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죄로 이렇게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그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각 사람은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이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곳에 만약에 호롱불만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LED 등으로 그 어두운 곳을 비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환하게 비쳐서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목요일날, 엊그저께죠, 서울 하계동에 있는 서울 광염교회를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서울 광염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친정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물질로, 음으로, 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친정교회에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전날 12월 22일이죠. 수요일 날 오후 5시경에 그 서울 광염교회가 입주해 있는 지하 3층에 사우나실이 있고 지하 4층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이 사우나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소방차가 한 40대 정도 왔다는 거예요. 큰 불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됐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언론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교제하는 그 단톡방이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교회는 아무런 이제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3층에서만 불이 났고, 그 건물이 이제 11층 건물 쫙 위로 이제 연기가 중앙 통로를 통해서 쫙 퍼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교회의 각 부석실마다 본당 예배당뿐만 아니라 부속실마다 연기가 쫙 퍼져가지고요, 모든 실이 막 연기 냄새가 매캐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군불을 좀 떼봐가지고, 군불 떼면 조금 좋은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때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연기가 배었는데 화공약품이나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막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부속실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막 쓸고 닦고 해서 막 많은 저 목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막 한 뭐 10번, 20번씩 쓸고 닦은 것 같아요. 그래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지하 3층 이제 발화 지점까지 우리가 이제 계단에 내려가 가지고 계속 청소를 했는데 그 전기가 나가니까 불이 나니까 전기가 다 나간 거 아니겠어요? 지하에는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이 참 어두웠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그 랜턴 빛을 비추고 또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랜턴을 비춰가면서 이제 그 계단을 쓸고 닦고 해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과 제가 연결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두움에 이 빛줄, 한 줄기 빛이 딱 비춰지면 길이 보이고, 한 줄기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엄청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랜턴 빛이 아니라 완전히 밝은 빛이고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과 죄와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참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악으로 관영한 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비침을 받음으로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상은요, 아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거절한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창조주 예수님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창조주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그 주인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 주인님을 무시했어요. 그 주인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주인을 배반한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중에서도 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장 만물 중에 그렇게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셨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관영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어떠한 빛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을 때에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존재예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식물들은 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은 그 식물들을 먹고 섭취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이 빛이에요. 자연 만물의 그 생명의 근원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유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악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또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계속 비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 식물은 고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성탄절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이 또 어떤 빛을 비추셨나요? 두 번째는 치유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각 사람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성경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질병이나 고통과 흑암이 전혀 없었던 지상에서의 낙원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죄가 사람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할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참 빛이 비춰주게 되었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요, 그 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광선을 비춰주십니까?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도 밤 9시 기도회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특히 김용민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욕심이 고침을 받게 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과 어둠의 관영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때때로 그 어둠 속에서 자꾸 어려운 얘기들을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말 똑같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소망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또 다른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출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창조주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자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남녀의 성비를 뛰어넘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명예나 우리의 가진 것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저처럼 뼈대 있는 가문, 안동고시 가문이라고 된 게 아니에요. 족보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육종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걸죠. 어떤 소망을 겁니까? 백신의 소망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의 소망을 걸게 돼요. 백신은 1차 맞고 2차 맞고,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저에게는 부작용이 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몸살을 앓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차만 맞으면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 제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면역력이 길러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제게 침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질병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백신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아니죠. 근본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백신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붙들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